자녀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바울의 전도행 15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인생을 살기 원하지만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뜻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 삶이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실패하는 삶은 없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시며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 어떻게 이토록 모진 삶을 살았을까 생각이 들지만 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자녀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바울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약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그로 인해 에베소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곳이기 때문에 특히 우상 숭배자와 마술사들의 회심이 많았습니다. 또한 먼저 복음을 영접했던 에베소 성도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옛 모습을 버리고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널리 복음이 전파되던 중 아데미 여신의 은신상을 만들어 팔던 데메드리오가 바울을 대적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세상적이었던 에베소가 복음의 말씀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자 사단 역시 이를 막기 위해 열심을 다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에베소에서 숭배되었던 아데미 여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모든 생산물이 땅에서 얻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땅을 생활의 터전이자 만물의 근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치 땅을 어머니처럼 여기며 신성시했는데 이러한 전통적인 사상을 대지모 사상이라고 합니다. 땅과 지형이 인간의 삶을 좌우한다고 여기는 풍수지리 사상 역시 이러한 대지모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본래 에베소 지역에서는 이러한 대지모 사상을 바탕으로 모성과 생식력, 대지의 풍부함을 대표하는 키벨레라고 하는 여신을 섬겨왔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 이주해온 그리스인들이 에베소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섬기던 아데미 여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에베소의 수호신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아데미는 사냥의 여신, 달의 여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 신의 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신화에서는 다이애나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이처럼 로마 제국 시대에도 가장 숭배받았던 여신이었습니다. 아데미는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여신이었던 만큼 일반적으로 수많은 가슴에 달린 여인의 형태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에서 26절에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데메드리오는 그리스 신 데메테르를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의 은신상을 만들어 팔던 세공업자였습니다. 당시 에베소의 명성인 아르테미스 신전은 아데미 여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각지에서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신전 주변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음식을 팔거나 숙소를 제공하며 우상의 기념품을 파는 장사꾼들로 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에게 아데미 신상 모형은 부적과 같은 용도였기 때문에 데메드리오와 같은 세공업자들은 큰 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파한 이후로 그들의 수입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데미를 숭배하던 수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귀신을 쫓던 마술사들조차도 사람들 앞에서 마술책을 불사르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등 아데미 우상 숭배는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데메드리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자신의 생계를 대적하고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원 구원은 사단이 역사하는 세상의 뜻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은 사단에게 도전적이고 위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바울을 대적한 것처럼 사단의 목표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마음을 미혹시켜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복음의 말씀이 세상에 가려 드러나지 않도록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영적 존재인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사단의 역사까지도 주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모든 영적 전쟁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이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데메드리오는 자신의 생업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속적으로 우상은 신이 아니라고 전하며 사람들을 설득한다면 자신의 사업이 명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에베소의 명소인 아데미 신전은 무시를 당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아데미의 위엄은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아데미 여신을 향한 자신의 열심을 드러내는 것처럼 말했지만 정작 그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그의 궁극적인 관심은 자신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과 은세공업에 대한 명성이 떨어지는 것에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주장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격분했고 아데미 여신을 찬양하며 소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을 선동하며 바울을 대적했고 온 시내를 요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흥분한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사역하던 동역자들을 잡아 끌고 가는 등 금방이라도 해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을 구하고자 군중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바울의 제자들과 친구들은 그를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혹여라도 바울이 흥분한 사람들에게 해를 입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도 사람을 통해 역사하셔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당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에베소 지역의 서기장은 에베소가 아데미 여신의 신전과 우상을 지키는 곳임을 확인시키며 사람들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진정시키며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서기장은 지역의 법령을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최고 관리였습니다. 그는 에베소 내에 로마 행정에 책임을 지며 무엇보다도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들의 총책임을 지는 고위직 관리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장은 소란이 발생한 것을 보고 에베소에 미칠 영향을 걱정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정치적인 중심지로서 로마로부터 특권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소동으로 에베소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로마 정부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상황에 염두를 두고 일단 군중들을 진정시킨 것입니다. 사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세공업자들의 상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신전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을 직접적으로 비방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말씀만을 전했지만 그를 비방하고 분노했던 데메드리오와 세공업자들은 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육적인 말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지극히 세상적인 자들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세상 사람인 서기장의 눈에도 지극히 감정적이고 경솔해 보였습니다. 서기장은 그리스도인도 아니었고 바울을 옹호하고 변호하기 위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법을 지키는 서기장으로서 그저 에베소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고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서기장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소요를 일으키게 되면 로마 정부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 있고 불법으로 모인 이 집회에 대해서는 변명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불법 집회를 해산시킴으로써 결론적으로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도운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지역의 서기장을 도구로 사용하시어 복음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단의 역사를 막으셨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당시 고린도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해 갈리오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갈리오 총독은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를 풀어주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바울에게 큰 위기였지만 정작 바울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사람과 환경을 통해 역사하셔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토록 위기를 피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더 담대한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만났지만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 속에 역사하셨고 피할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사람과 환경을 만나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하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소동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가장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동이 잠잠해진 후에 바울은 오랜 기간 동안의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큰 어려움을 겪고 두려운 마음에 에베소를 도망치듯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계획한 전도 여정에 따라 또 다른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에베소를 떠나면서 제자들을 격려하며 위로했고 믿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 주기를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2차 전도여행 때와 동일하게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차례로 방문하며 마케도니아 교회들을 살피고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케도니아에 넘어갔을 때에도 그의 상황과 형편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고난과 핍박의 파도가 그에게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에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본래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가는 배를 타기 전 디도를 만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당시 많은 문제가 있던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파송했는데 그 뒤의 소식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디도를 만나지 못하게 되었고 바울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마케도니아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케도니아로 바울을 찾아온 디도로부터 그는 기쁜 소식과 함께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과 사역을 감당하는 그를 안타까워한다는 소식을 전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돕고자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진실된 마음 역시 바울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었고 그 위로는 또다시 바울에게로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은 복음을 위해 일하는 모든 자들에게 전해지고 또 전해졌습니다. 결국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3개월 동안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동역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의 대부분을 고린도 교회에서 지냈는데 이 시기에 로마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겐그리아 교회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면서 그녀 편으로 로마서를 전달한 것입니다. 그렇게 3개월간의 여정이 끝난 뒤에 바울은 배를 타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바울을 박해하던 유대인들이 배를 타고 가는 그를 암살하기 위해 공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마케도니아를 거쳐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매일같이 목숨을
목숨을 위협하는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곁에는 늘 그와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로 방향을 돌려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까지 누가와 디모데를 비롯한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했는데, 그들은 모두 마케도니아와 소아시아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바울보다 앞서가며 그가 가야 할 장소를 먼저 살피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다시 마케도니아로 돌이켜가는 것은 그의 계획에는 없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쉽게 복귀할 수 있는 길을 두고 육로를 통해 돌아가는 것은 심신이 연약해진 바울에게 분명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사실을 미리 알게 하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시며, 그로 인해 교회들을 한 번 더 살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 가운데 바울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힘과 의지가 되는 많은 동역자들을 통해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바울처럼 저희들이 살아가는 인생도 늘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예기치 못한 수많은 상황과 환경들로 인해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한다면 믿음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희들보다 앞서가시며 그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생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이 허락받는 축복입니다. 마케도니아를 지나 드로아에 도착하면서 바울의 길었던 3차 전도 여행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의 여정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물론 자신이 세운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삶도 그분의 계획과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 생각과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언제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